7월 월삭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52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세상에 뭐가 끼잖네.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속하신 예수님은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영상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거둬사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닮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속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거둬사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아멘. 우리 함께 같이 공동 기도문으로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 이 시간 전 세계로 퍼진 코로나 바이러스를 잠재워 주옵시고 어려움을 당한 환자들과 그들을 치료하는 의료진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일로 인해서 더욱 주를 의지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시고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아 주 앞에 더 겸손해지고 더 낮아지는 마음을 주옵시며 인간의 욕망과 교만함을 회개하고 주를 바라보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이 나라를 긍휼히 여기사 더 이상 바이러스가 확산되지 않고 속히 치료제가 개발되게 하옵소서. 이 일을 지휘하는 각 나라의 지도자들에게 요셉과 같은 지혜를 허락하사 더 이상 전 세계로 확대되지 않고 진정되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이 일로 인해서 근심과 염려와 아픔을 당한 가정을 기억하옵시고 하늘의 위로로 함께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7월 월상 예배로 우리 대도의 가족들 이 새벽에 모였습니다. 지난 한 달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새로운 또 한 달을 맞이하고 이제 올해 하반기를 시작합니다. 올 한 해 상반기 참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힘들었고 또 여전히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어서 속히 치료제와 백신이 개발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이 어두운 그늘에서 터널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제는 우리가 마음껏 우리의 일상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의 일상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닫게 도와주시고 하루하루의 삶이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할 것인지 더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를 위한 기도가 멈추지 않게 도와주시고 북한과의 관계나 이웃 나라와의 관계나 또 전 세계
퍼진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 팬데믹 현상을 하나님 잠재워 줄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시며, 세계에 흩어져서 선교하시는 많은 선교사님들 이로 인해서 움직이지도 못하고 고통 속에서 치료도 받지 못하고 어려움에 빠진 많은 분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보아 주시고 홀로 내버려 두지 마시고 하나님의 또 날개의 그늘 아래 그들을 품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며 우리 성도들 또 한 영혼 한 영혼 하나님께서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또 면역력이 약한 어르신들 주님께서 주의 장중 아래 붙잡아 주셔서 한 분도 이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도록 도와주옵시고, 우리 온 교우들 이 어려울 때 용기 잃지 않고 힘들고 어렵지만 다시 주님을 의지하고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항존직 선거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좋은 일꾼을 뽑아야 할 텐데 인간적인 염려와 또 걱정이 앞섭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것을 맡깁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한 분 한 분 택하여 주시고, 혹시 하나님 이 모든 과정 가운데 상처 입은 분들 없도록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옵시며, 하나님 이 모든 일들이 우리에게 시험거리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은혜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에게 사사로운 감정 때문에 누구를 뽑아주고 당신은 나 때문에 됐다는 그러한 인간적인 말들 오고 가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시며, 뽑는 자도 기도하며 뽑힌 자도 하나님께서 뽑아주셨다는 것을 잊지 않고 주님 앞에 충성할 수 있는 하나님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월삭으로 모였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말씀 가운데 주님 주시는 하늘의 은총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시편 88편 시편 88편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88편 1절에서 9절까지 우리 함께 같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야로 주 앞에서 부르짖어 싸우니 나의 기도가 주 앞에 이르게 하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주의 귀를 기울여 주소서. 무릇 나의 영혼에는 재난이 가득하며 나의 생명은 수월에 가까워 싸우니 나는 무덤에 내려가는 자같이 인정되고 힘없는 용사와 같으며 죽은 자 중에 던져진 바 되었으며 죽임을 당하여 무덤에 놓은 자 같으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시니 그들은 주의 손에서 끊어진 잔이이다. 주께서 나를 깊은 웅덩이와 어둡고 음침한 곳에 두셨사오며 주의 노가 나를 심히 누르시고 주의 모든 파도가 나를 괴롭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내가 아는 자를 내게서 멀리 떠나게 하시고 나를 그들에게 가증한 것이 되게 하셨사오니 나는 갇혀서 나아갈 수 없게 되었나이다. 곤란으로 말미암아 내 눈이 쇠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매일 주를 부르며 주를 향하여 나의 두 손을 들었나이다. 아멘. 7월 월삭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요. 6월보다도 조금 더 오신 것 같아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7월에는 새로운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7월에 더 행복하세요. 예, 그래요. 우리 날로 더 행복해져야 할 텐데, 그죠? 어저께 저녁에 여러분 다 뭐 저한테만 온 거 아니죠? 다
재난 문자 다 왔죠. 경주에 53번 확진자가 해외 감염이 아니라 지역 감염 53번 확진자가 나와서 동선이 쫙 설교 준비하는데 뭐가 계속 오더라고요. 연속해서. 그래서 뭔가 하고 봤더니 동선이 쫙 공개됐어요. 그죠? 근데 그 마지막 거 보셨죠? 포항에도 왔다 갔어요. 포항에 와서 뭐 밥 먹고 뭐 어디 들렸다가 한 포항 동선이 딱 뭐 확진자는 경주 53번이지만 뭐 경주나 포항이나 뭐 같은 동네다 보니까 왔다 갔어요. 지금부터 일주일 동안 긴장 상태가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누군가를 만났을 거잖아요. 뭐 밥도 먹고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혹시라도 그러니까 이게 감염이 확정된 거는 7월 1일인가 그죠? 얼마 전인데 이 동선은 그 일주일 전치, 그러니까 감염은 그 전부터 됐으니까 동선이 일주일 전부터 해서 쫙 공개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이분이 와서 포항에 와서 누구를 접촉하고 누구를 만나고 본인도 몰랐을 테죠 그때는. 근데 이게 퍼지면은 이게 지역 감염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일주일 동안 또 이제 또 그 사람으로 인해서 또 계속 퍼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긴장해야 됩니다. 지금부터는 어떻게 될지. 하필이면 또 포항을 왔다 갔어요. 뭐 그분을 또 너무 미워하지 마시고 우리가 어디서 걸리는지도 모르고 걸리는 경우들이 많다고 하니까 또 하여튼 굉장히 제한된 자유를 우리가 누리고 있습니다. 참 감사하다 하는 마음이 들지만 문득 굉장히 또 이렇게 두렵기도 하고 그렇죠. 정신과 의사들은 이것을 코로나 블루라고 말을 한다고 합니다. 코로나 블루라고 하는 것이 이제 뭐 파란색인데 그게 의학적으로 쓰이면 우울증입니다. 우울증. 그러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생기는 우울증. 불안이 분노로 바뀌고 그 분노가 이걸 누구를 향해서 이거 뭐 욕을 하겠습니까? 뭐 누구 뭐 중국을 욕할 거예요. 뭐 누구 나를 감염시킨 뭐 그러니까 이 분노가 이제 우울증으로 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한국인의 뭐 정확한 통계인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기사를 보니까 한국인의 5분의 1, 그러니까 20% 이상이죠. 그리고 미국인에는 3명 중에 1명이 이 코로나로 인한 이 우울감에 지금 빠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이제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을 겪게 되죠. 안 겪을 수가 없죠.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인간이 겪는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대표적으로 한 너댓 가지가 있어요.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고 또 육체적인 고난, 질병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관계에서 오는 어려움, 뭐 이혼 같은 거, 관계에서 오는 거잖아요. 뭐 돈이 없어서 이혼하는 것도 아니고 잘 사는데 이혼하는, 물론 어려워서 이혼하는 분들도 있지만 어려워서 이혼하는 퍼센테이지는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냥 경제적인 어려움 외에 하여튼 이혼하는 경우들은 관계에서 오는 이혼, 좌절된 꿈, 그래서 시험에 계속 낙방하고 그러면 굉장히 힘들죠. 그리고 희망이 없는 미래에서 오는 고난, 고통, 어려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살아가면서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여기에 코로나 블루가 하나 더 얹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한 이들이 예전보다 훨씬 더 많아졌죠. 그렇죠. 그리고 미래에 대해서 불투명한 것들이 훨씬 더 커졌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예전에는 요 정도 있었다면 지금은 훨씬 더 많아진 거예요. 그런 것에서 오는 두려움, 육체적인 질병도 굉장히 어려워졌잖아요. 두려움이 있잖아요. 혹시라도 기침 조금만 하고 혹시라도 몸이 조금 열만 나도 굉장히 두렵잖아요. 그리고 이런 우리가 나가지도 못하고 접촉하지도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관계에서 오는 그 어려움, 이런 것들이 이 코로나 블루가 생각보다 굉장히 심각하다.
의학계에 있는 분들은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만 하더라도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답답해요. 이렇게 마음이 이상하게 뭐 교회 이제 뭐 이제 달력을 보면서 이제 하반기 일정을 이렇게 계속 보다가 하여튼 어떻게 해야 되나, 또 이제 지인들하고 전화 통화하면 거기도 마찬가지고, 뭐 서울 쪽에 있는 분들하고 통화하면 거기는 더 심각하고, 아예 뭐 그래도 여기는 이제 뭐 결국엔 제가 위로하게 되고 뭐 그렇게 되는데, 하여튼 이런 것들이 우리를 굉장히 좀 어렵게 만드는 거죠. 오늘 이런 마음을 갖고 이제 설교 말씀을 준비하다가 시편 88편을 보면서 굉장히 이제 위로를 얻게 되었습니다. 저에게 주신 이 위로가 우리 모두에게 또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시편은 언제나 표지가 있어요. 이 표지를 사실은 잘 봐야 돼요. 근데 오늘도 우리가 그냥 1절부터 이렇게 읽게 됐는데, 표지에 굉장히 많은 것들을, 물론 표지가 없는 것도 가끔 있긴 하지만 많은 것들을 암시하는, 배경을 암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시편 88편의 표지를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고라 자손의 찬송시 곧 에스라인 헤만의 마스길 인도자를 따라 마할란르안노세 맞춘 노래. 거기 뭐 이상한 단어가 하나 나왔어요. 마스길이라고 하는 것은 많이 나왔죠. 교훈이라고 하는 것이고, 에스라인 헤만의 이제 교훈이고, 이 사람은 고라 자손이다 이제 하는 것까지는 앞에는 밝혔는데, 인도자를 따라 마할란르안노세 맞춘 노래. 이 마할란르안노, 발음하기도 참 어려운, 이게 뭐냐. 근데 이 표지가 이 전체 시편을 해석하는 열쇠입니다. 이 88편을 어떻게, 이게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어느 상황에서 나왔냐. 여러분, 우리가 그렇잖아요. 어느 상황 속에서 이런 말을 했느냐. 이 컨텍스트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언제나 이 텍스트는 이 글은 어느 상황에서 이런 말씀을 했느냐, 그 컨텍스트와 함께 같이 봐야 됩니다. 88편의 상황을 여러분 그냥 마할란르안노시 뭔지 일단 모른다 치고, 이 83편의 전체적인 분위기는 어때요? 밝아요, 우울해요? 우울하죠, 그렇죠? 1번 아니면 2번으로 선택해 보면 아주 기쁜 마음으로 쓴 건 아닌 것 같죠? 기쁜 마음이 아니라 굉장히 어두운 마음으로, 그 1절만 봐도 알 수 있잖아요. 우리 1절과 2절 말씀만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야로 주 앞에서 부르짖어 싸우니 나의 기도가 주 앞에 이르게 하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주의 귀를 기울여 주소서. 아멘. 3절에는 더 심각해요. 물은 나의 영혼에는 무엇이 가득해요? 재난이 가득하며 나의 생명은 어디에 가까웠어요? 스올에 가까웠습니다. 스올은 어디예요? 지옥과 같은 어두움. 하여튼 내 밑바닥, 우리가 밑바닥이라는 표현 쓰잖아요. 여기 밑바닥, 바닥이 아니라 바닥을 뚫고 내려가는 그 완전히 내 영혼이 그 흑암 속에, 어둠 속에, 나중에 흑암이라는 표현도 나오는데, 그 6절에 보면 주께서 나를 깊은 웅덩이와 어둡고 음침한 곳에 두셨사오며, 하여튼 이 전체적인 분위기가 무겁죠. 고통 속에 썼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마할란르안노이라고 하는 것은 고통을 의미합니다. 고통. 말 그대로 고통인데 그냥 고통이 아니라 질병의 고통이에요. 질병에. 그래서 전체 시편 중에 여기에만 딱 한 번 쓰이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질병의 고통 속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은 그런 시편이 시편 88편입니다. 여러분 질병의 고통을 한번 경험해 보셨나요? 질병, 정말 죽을 것 같이 아팠던 고통. 저는
것 같이 아팠던 그 육체의 고통하면 떠오르는 장면이 딱 한 번 있어요. 딱 한 번. 뭐 제가 그렇게 아픈 적은 거의 뭐 입원한 적도 거의 기억이 잘 안 날 정도인데, 제가 20대 초반에 기흉이라고 하는 것이 걸렸어요. 아시나요? 허파가 허파 꽈리가 있잖아요. 허파에. 근데 꽈리가 그냥 터지는 거예요. 왜 터지는 줄 몰라요. 이게 무슨 부딪혀서 터지는 것도 아니고 뭐 때려서 터지는 것도 아니고 그냥 살다 보니까 그냥 갑자기 터지는 거예요. 허파가. 그런 사람도 꽤 있어요. 그래서 임종원 집사님도 그랬다 그런 것 같은데 허파가 이렇게 터져가지고,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조금 입원하고 한 2주 지나니까 저절로 붙었어요. 그래서 저절로 붙어서 제가 1급 군대를 딱 가야 되는 그 타이밍이었는데 20살 때, 근데 허파를 한번 수술을, 이제 간단한 시술이죠 그때는, 했기 때문에 허파가 한번 터져서 2급 현역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그런데 의사가 그래요. 재발 가능성이 상당히 있고, 이거는 만약에 재발을 하고 또 2주가 지나서 저절로 붙지 않으면 수술을 해야 된다. 그 무슨 수술이에요? 그랬더니 잘라야 된대요, 허파를. 그래서 안 될 수도 있으니까 하여튼 조심해라. 어떻게 조심해요? 자기도 모르겠대요. 그냥 하여튼 조심하래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6개월이 지났는데 뭐 아무렇지도 않아요. 이제 나이가 이제 1학년이 마치고 2학년 대학교 2학년 올라가야 되니까 군대를 가야 되겠다. 그래서 입영 신청을 하고 이제 2학년 1학기를 마치고 군대 가는 걸로 날짜까지 정하고, 요맘때구나. 요맘때 이제 군대 가기로 결정을 하고 지냈죠. 뭐 이건 내가 뭐 일부러 터뜨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뭐 그렇잖아요. 그냥 지냈는데 갑자기 또 터진 거예요. 재발이 된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이제 응급실로 이제 막 거의 뭐 가서 쓰러질 뻔해서 택시 타고 가서 응급실로 가서 시술을 또 했죠. 시술을 하고 의사 말대로 이제 저절로 붓기를 또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안 붙었어요. 그래서 이제 2주 정도 지나다가 의사가 수술을 하자. 근데 한 가지, 수술을 하면 군대를 안 갈 수도 있다. 그래서 수술을 하게 해주세요. 근데 이제 수술을 한 날, 그날 밤에 수술은 뭐 잘 됐겠죠. 잘 되고 그날 밤에 하룻밤, 이제 첫날 밤을 지나잖아요. 너무 아픈 거야. 너무 아파. 그때가 내 인생에서 육체적인 고통의 최고였던 것 같아요. 너무 아파서 잠을 잘 수가 없었죠. 그러니까 밤새도록 막 여기가 막 하여튼 뭐 너무 아파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그냥 3년, 그때 뭐 3년까지는 2년 반 정도, 그냥 군대 가야 되겠다. 차라리 이 고통을, 하나님 이 고통을 가져가 주시고 내가 3년 4년 내 군대 가겠습니다. 그런 기도를 했던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차라리 내가 뭐 이것 때문에 군대를 안 가느니 내 차라리 군대 가겠습니다. 너무 고통스러워서 그렇게 얘기했던 기억이 나는데, 하루 지나니까 고통이 이제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군대 안 가는 게 낫겠다. 하루 고통 당하고 안 가는 게 훨씬 낫겠다. 하여튼 뭐 그랬던 기억이 생생하게 납니다. 이 육체의 질병이라고 하는 것이 경험해 본 사람만 알 거예요, 그죠? 경험하지, 건강한 사람은 뭐 좀 아프고 뭐 약 먹으면 되겠지, 뭐 이렇게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죠. 김동호 목사님이 암에 걸리셔서 이번에 또 갑상샘이라 그러나요? 갑상생 암이 또 발견됐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폐암 수술을 하셨는데, 또 이제 갑상선 수술, 아마 수술도 이제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올해 우리 교회에서 원래 부흥회 봄에 오시기로 했는데 가을로 좀 미뤘는데, 가을에도 좀 올해는 어려울 것 같아요. 내년에 상황을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근데 이제 그분이 본인이 암에 걸리셔서 항암 투병하시고 수술하시고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자기 눈에 들어온 사람이 암 환자잖아요. 그래서 그 암 환자들을 위한 집회를 하시고 뭐 지금 뭐 그렇게 여러 가지 일들을 지금 하시죠. 이제 그러면서 자기가 암에 걸려서 항암까지 하고 그러니까 암에 걸린 사람을 자기가 위로할 수 있다. 정말 그 말은 정말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경험해 본 분들이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함께 같이 거기 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죽은 자 중에 던져진 바 되었으며 죽임을 당하여 무덤에 누운 자 같으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시니 그들은 주의 손에서 끊어진 자니이다. 아멘. 참 이 자신의 이 고통과 이 아픔을 지금 계속 이 시편 1절부터 앞부분 계속 이렇게 이야기하죠. 7절에도 주의 노가 나를 심히 누르시고 주의 모든 파도가 나를 괴롭게 하셨나이다. 이게 뭐 이 고통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고통처럼 막 느껴지는 거예요. 자, 그런 가운데 그가 어떻게 이야기했느냐, 우리 9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곤란으로 말미암아 내 눈이 쇠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매일 주를 부르며 주를 향하여 나의 두 손을 들었나이다. 아멘. 곤란으로 말미암아 내 눈이 쇠하였고 내가 매일 주를 부르며 주를 향하여 나의 두 손을 들었다. 너무너무 고통 가운데 지금 이 시편의 기자가 뭘 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주님을 부르짖고 나의 두 손을 들었다. 하나님 앞에 기도밖에 할 수 없던 거죠. 뭐 이 상황에서 옛날에 무슨 뭐 의료 시설이 뭐 이렇게 대단한 것도 아니었을 것이고, 그냥 뭐 민간요법 같은 약 먹고 그냥 참는 것밖에 더 있었겠습니까? 이 수천 년 전에, 그렇죠? 지금은 뭐 우리가 아프면 그 의사를 좀 의지하기도 하고 그렇지만, 그러나 의사도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의사가 뭘 다 합니까? 그냥 의과대학 시절에 배운 거 가지고 그냥 하는 거죠. 똑같이 약을 줬는데 난 사람도 있고 안 난 사람도 있고, 똑같이 수술을 했는데 나은 사람도 있고 안 난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의사가 경험이에요, 경험. 똑같이 그냥 배워서 환자 수술을 하는 거예요. 근데 난 사람도 있고 안 난 사람도 있고, 그래서 이 경험이 많은 의사는 아주 세심한 것까지도 잘 보면서 하죠. 근데 그렇지 않은 젊은 의사들은 실수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인간이 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 넘어서 그런 게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뭐 병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자녀 키우는 거, 여러분이 다 할 수 있어요? 다 할 수 없잖아요. 뭐 5살, 6살 때까지는 부모가 다 해줄 수도 있고 다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죠. 그러나 10살만 지나 보세요. 부모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학교 가서 친구들하고 사이 좋지 않게 뭐 싸우고 왕따 당하고, 그 부모가 어떻게 해줄 거예요? 그 친구들 가서 막 때려줄 거예요? 할 수 없습니다. 입시 준비하는, 고시 준비하는 여러분 자녀들, 부모가 뭘 해주겠어요? 대신 외워줘요? 뭐 대신 암기해줘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군에 가 있는 자녀를 위해서 뭘 해줄 수 있겠어요? 대신 군대 가줄 수도 없잖아요.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요. 그 자녀가 본인 스스로가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거는 기도밖에 없어요. 아픈 가족을 위해서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기도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 앞에 정말 그 사랑하는 우리의 가족을 중보할 수 있는 것, 그거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나라 민족도 마찬가지예요. 뭐 대통령 뭐 잘한다 못한다 뭐 욕도 하고, 정치인들 욕도 하고 뭐 그럴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 여러분을 대통령 시켜준다고 해서 뭐 나라가 획기적으로 확 변하거나 뭐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이 구조라는 게 있기 때문에 쉽지는 않을 겁니다. 남북 문제가 또 불안하고, 특히 코로나 바이러스, 이거 빨리 약 좀 개발 못하나?
얼마나 그 사람들은 또 간절하겠습니까? 개발하는 사람 이것만 개발하면 돈방석일 텐데, 뭐 꼭 돈 문제만이 아니더라도 정말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거기 개발하는 사람들은 지금 밤도 잠도 안 자고 아마 열심히 할 거예요. 지금 그래도 많이 지금 임상 실험까지 지금 왔다고 하니까 신약을 개발하기는 어렵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약이 되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부작용이 나서 죽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그 과정을 거쳐서 신약이 개발되는데, 신약을 개발하려면 최소한 아무리 빨라도 2년에서 4년, 5년, 어떤 약은 10년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약을 개발한다는 거는 이거 전 세계 사람들에게 이걸 써야 되는데 치사율이 더 높을 수도 있어요. 약 먹고 병 때문에 죽는 것보다. 그러니까 기존의 부작용이 없는 약들을 찾아내서 그 약을 투입하는 거죠. 그게 렘데스빌인가 하는 그 미국에서 하는 그 약이 지금 그나마 조금 좀 괜찮다 하는 건데, 이런 모든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인간이 뭐 과학이 뭐 발전하고 뭐 의학이 발전하고 대단한 존재 같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바이러스 하나 툭 튀어나오면 이것 때문에 온 세계가 날린 거죠. 그러니까 인간의 한계를 우리는 느껴야 됩니다. 인간의 한계가 느껴지는 그 지점에 어떻게 해야 돼요? 뭘 해야 될까요? 포기하고 좌절하고 죽어요? 미국에 있는 어느 백만장자가 우울증에 코로나 때문에 죽었다고, 뛰어내려서 죽었다고 하는 기사를 봤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죠.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죠.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언제 기도하느냐? 우리 13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오직 내가 주께 부르짖었사오니 아침에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이르리이다. 아멘. 언제 기도했어요? 아침에 기도했어요. 아침에. 이 아침이라고 하는 것은 하루의 시작이죠. 자, 눈을 뜨면 아침이죠. 새벽이기도 하고 오늘 하루를 잘 넘기기를, 무사히 넘기기를. 여러분, 새벽에 또는 아침에 뭐 꼭 새벽 기도가 아니더라도 눈을 떠서 기도하십니까? 엎드려 기도하십니까? 잔상 효과라고 있다는 거 아시죠? 내가 눈으로 어떤 것을 보면 그것이 계속 머릿속에 떠오르는 거예요. 어떤 음악을 들으면, 아침에 음악을 들으면 하루 종일 그 음악이 이렇게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 이런 것이 잔상 효과죠. 새벽에 읽은 말씀이 하루 종일 나에게 힘이 되는 말씀이 될 수 있고요. 새벽에 부른 찬송이 하루 종일 나도 모르게 흥얼대는 찬송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침에 또는 새벽에 기도하고 찬송하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 힘으로 하루를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침마다 습관적으로 신문 기사 보시는 분들 있어요? 신문 봐야죠. 칼바르트도 한 손에는 신문을, 그런 말을 했거든요. 그러나 또 한 손에는 성경을, 그런 말을 했어요. 신문 봐야 되지만 신문을 맨 먼저 보지 마시고 말씀을 먼저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먼저 보고, 그리고 나서 어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또 오늘 무슨 일이 일어날지, 그 다음에 신문을 봐야 되는 것이죠. 아침에 일어나서 우리 육체를 깨우는 것은 운동이에요. 그렇죠? 맨손 체조라도 간단하게 5분이라도 스트레칭을 하는 거, 그걸 통해서 우리 육체가 깨우고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 장기가 다 이제 잠에서 깨어난답니다. 그래서 그런 스트레칭을 하는 것이 굉장히 건강에 아주 좋다고 하죠.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깨우는 것이 독서죠. 마음을 깨우는 것이 책을 한 줄 읽고 아침마다 10분 독서, 그런 책도 있어요. 아침에 10분 독서가 우리의 정서를, 또 우리의 이 이성을 깨우는 역할을 하죠. 그러나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우리의 영혼을 깨우는 것. 그게 뭘까요? 그게 기도예요. 기도. 여러분, 단 10분만이라도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오늘 하루를 하나님 앞에 의탁하고 하루를 감당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육체의 힘도 힘이지만 마음의 힘, 여러분, 마음의 힘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데 마음의 힘, 강하고 담대한 마음,
또 중요한 일들이 약속들이 있으면 하늘의 지혜를 달라고 그렇게 우리의 영혼을 깨워서 하나님 앞에 다가가는 그런 시간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입을 열어서 찬송하는 것, 이 모든 것이 새벽 기도 때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 보고 또 찬송 부르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를 시작하면서 이 하루의 새벽 기도, 새벽 성경, 또 하나님 앞에 이 독서하고 성경을 읽고 하는 이런 일들을 매일매일 반복하는 사람들은 그 면역력이 영적인 면역력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남은 한평생 날마다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벽 예배 나오면 제일 좋고, 새벽에 나올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가정에서라도 꼭 그렇게 그 일들을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편 88편의 마지막을 보면요, 희망으로 끝나야 되는데 항상 희망으로 끝났죠, 시편이. 근데 함께 우리 1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는 내게서 사랑하는 자와 친구를 멀리 떠나게 하시며 내가 아는 자를 흑암에 두셨나이다. 아멘. 이게 별로 희망적인 내용이 아니에요, 그죠? 주는 내게서 사랑하는 자와 친구를 멀리 떠나게 하셨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내가 아는 자를 흑암에 두셨다. 아주 철저히 자기가 고립되고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과 떨어져 있는, 이렇게 끝나요. 아주 외로움과 절망과 고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88편은 해피엔딩이 아니라 새드 엔딩이라고 볼 수 있어요. 슬픈 결말이에요. 슬픈 결말. 근데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것이 슬픈 결말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되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는. 여러분, 바울 얘기를 예를 많이 들게 되는데, 바울의 마지막이 해피엔딩이에요, 새드 엔딩이에요? 어떻게 끝났어요, 바울? 바울이 어떻게 죽었는지 모르세요? 늙어서 막 행복하게 살다가 자식 잘 낳고 막 대가족을 이루고 그러다가 죽었나요? 아니잖아요. 복음 전하다가 결국엔 붙잡혀서 감옥에 갇혀 있다가 나와서 모가지가 잘려서 죽었어요. 슬픈 엔딩이죠, 그렇죠? 새드 엔딩이에요. 예수님의 12제자 하면 다 복을 받아야 될 텐데, 예수님의 12제자 어떻게 됐어요? 다 비참하게 죽었어. 다 순교했어요. 다 아주 비참하게. 그러나 바울의 죽음이 그것으로 세상 끝난 게 아니잖아요. 그 다음 이어가죠. 새드 엔딩, 개인으로 봤을 땐 새드 엔딩이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니까 나중에 바울은 위대한 바울이 된 거예요. 바울 싫어하는 분 계세요? 바울은 괜히 기분 나빠. 그런 분 없죠. 바울의 우리가 발끝만큼만이라도 따라갈 수 있다면, 참 바울을 우리가 참 너무너무 사랑하고 존경하고, 그렇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그럴 겁니다. 예수님의 12제자들 다 마찬가지예요. 한 사람의 개인은 새드 엔딩으로 끝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다음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된다고요. 오늘 개척교회 목사님이 계셨어요. 개척교회가 얼마나 힘듭니까? 예전에 더 힘들었겠죠. 너무너무 힘들다가 보니까 내가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겠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해야 되겠다. 기도원을 가셨어요. 그냥 기도할 수 없다. 금식 기도를 해야 되겠다. 하루 이틀 금식하고는 안 되겠다. 40일 작정을 하셨어요. 40일 기도. 40일 작정을 하고 기도를 하셨어요. 그리고 40일 기도 후에 내려오셔서 신령한 은혜를 받아서 목회를 했더니 1년 만에 교회가 10명 교회가 100명이 되고 2년 만에 1000명이 되고, 그랬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래야 되잖아요, 그죠? 40일 금식하고 내려와서 신령한 은사를 받아서 설교할 때마다 사람들이 막 쓰러지고 막 이런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이분이 40일 금식 기도를 하시다가 죽었어요. 금식 기도하다가 죽었어요. 여러분, 금식 기도하다가 어떻게 죽을 수 있나? 죽을 수 있어요. 함부로 하시면 안 돼요. 40일 하다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난리가 났죠.
제일 큰 난리가 누가 났겠어요? 가족들이잖아요. 부인과 자식들이 뭐 어쩌자는 겁니까? 예, 금식기도 해서 하다가 죽었으니까 이제 완전 새드 엔딩이죠. 끝났죠. 예. 그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그 아들의 마음 속에 이 뭐 여러 가지 마음이 있었겠죠. 뭐 차마 하나님을 떠나지는 못하고, 그러나 이 분노, 목회에 대한 분노, 목사직에 대한 분노, 이렇게 우리 아버지가 왜 죽어가야 되는가, 이런 아주 고통이 있었겠죠. 내가 다른 거는 다 해도 돈에 하면 돈을 벌어야지, 다른 건 내가 다 해도 내 목사는 내가 절대 안 한다. 뭐 그러지 않았겠어요. 당연히 그런 마음으로 젊은 시절을 이제 보내고 결국에는 그분이 목사가 됐어요. 결국엔 그 아들이, 아버지가 40일 금식하다가 죽은 그 아들이 결국엔 목사가 되고 지금 한국 교회를 가장 영향력 있는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그게 바로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이에요. 지금 이찬수 목사님은 얼마나 지금 인정받죠. 제가 봐도 대형 교회 목사님 중에서 가장 순수하신 분인 것 같아요. 가장 순수하고, 이분이 미국에서 뭐 나는 미국 가서 그냥 일반 이제 돈 벌러 미국 갔는데, 근데 굉장히 어렵게 살았더라고요. 미국에서 아주 힘들게. 근데 거기서 회심을 하고 돌아와서 신학을 하시고 조금 늦게 했어요. 30대 시작했어요. 근데 아주 훌륭한 사랑의 교회를 뭐 끈이 있어서 간 게 아니더라고요. 그냥 지원을 해서 오카는 목사님이 좋아서 저를 한번 써주십시오 해가지고 가서 오카는 목사님이 특이하게 생각해서 불러다가 그래 너 한번 아동부 한번 그 교육부 한번 해봐라 해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10년 동안, 제가 이찬수 목사님이 사랑의 교회 고등부 10년을 할 때부터 제가 알았거든요. 주목하는 목회자였기 때문에 그때는 뭐 책도 쓰고 막 그랬는데,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금 대한민국 최고의 목회자라고 말하도 지금 교회를 30개의 교회를 쪼개서 주려고 그러고 1년 후에 지금 아마 회집 인원만 2만 명이 넘거든요. 근데 1년 후에 안식년 갔다 오셔서 교인이 5천 명이 넘으면, 한 명이라도 넘으면 자기는 교회 사임하고 나가겠다고 지금 그렇게 선포를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다 나가라는 거예요. 2만 명 교회 다 쪼개서 지금 30개 교회로 쪼개서 다 나가. 자기는 대형 교회 절대 안 한다. 근데 내가 볼 때는 5천 명도 많은데 한 2천 명 정도만 하시지. 5천 명 밑으로 교회가 다 떨어져야지, 숫자가 5천 명보다 한 명이 더 많으면 자기는 사임하겠다고 얘기를 하시면, 어느 대형 교회 목사님이 이 정도 합니까? 김도우 목사님도 거의 그 정도 하셨지만, 근데 보세요 여러분, 아버지는 새드 엔딩으로 끝났어요. 개척교회에서 고생하다가 하도 할 수 없어서 금식 기도하다가 돌아가셨어요. 근데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오늘 시편 88편이 고라자손의 시예요. 그죠? 표지가 고라자손의 찬송시. 근데 고라자손의 찬송시가 성경에 12편이 나옵니다. 계속 고라자손이라고만 나와요. 뭐 특정인이 잘 나오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이 고라자손이 누구예요? 고라. 성경을 열심히 읽으신 분도 잘 기억이 안 날 거예요. 고라가 누구냐면, 민수기에 보면 모세를 반역하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지진, 땅이 갈라져서 거기 온 가족이 다 지진, 땅이 갈라져서 거기 빠져가지고 죽은 사람들이 나와요. 그게 바로 고라 자손입니다. 고라입니다. 고라. 근데 고라의 아들들은 아버지가 모세에게 반역을 들 때 같이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고라의 아들들은 살아남았어요. 그러나 그때 반역을 했던 이 고라와 그 모든 사람들은 전부 다 심판을 받았죠. 근데 그 아들들이 살아남았다고 해도 그게 굉장히 큰 사건이었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 고라의 아들들을 보면서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저 반역자의 아들, 손가락질하고 아주 천덕꾸러기 같이 컸죠. 근데 그 자손들이
나중에 성전에 허드렛 일을 하게 됐습니다. 허드렛 일, 그 성전을 청소하고 하는 그런 허드렛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되었어요. 이들이 이 하나님을 향한 이 마음을 시편에 남겼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12편의 고라 자손의 시가 담겨져 있어요. 이들의 시를 보면 굉장히, 여러분, 시편 42편 제가 이제 읽어볼게요. 1절,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시편 42편 5절에 보면, 자막돼 있으면 올려주세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시편 42편이 아주 유명한 시편이죠. 이게 고라자손의 시예요. 시편 46편,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여러분, 시편 46편도 한번 읽어보세요. 이 시편이 얼마나 주옥 같은 시편인지. 그리고 시편 중에서 또 제가 참 좋아하는 시편 중에 하나, 84편 5절만 제가 읽겠습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10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성전의 문지기로 사는 것이 좋습니다. 내가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이 고라 자손들은 이 시를 쓰면서 자기의 뿌리를 늘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은혜를 입어서 자기들이, 그 자손들이 하나님의 성전의 문지기로 있는 것까지도 너무 감사하다는 뜻으로 시편의 말씀들을 남겼던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내가 죽는다고 끝이 아니고요, 계속 되는 거예요. 계속. 우리는 해피엔딩일 수도 있고 안타깝게도 새드 엔딩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서 끝이 아니라 그 다음 하나님께서는 그 삶을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내 자녀들을 통해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어가는 것입니다. 교회의 역사도 마찬가지죠. 교회의 역사도 좋은 역사도 있을 수 있고 안 좋은 역사도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116년 동안 여기까지 온 것처럼 앞으로도 계속될 겁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귀하게 쓰임받고 정말 새드 엔딩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해피 엔딩으로 그렇게 계속되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나의 고통이 절망으로 끝나지 않기를 한국교회가 이 어려운 시대에 코로나로 인해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아마 좀 바뀌겠죠. 달라지겠죠. 오히려 바뀌어서 더 정말 하나님의 복음을 더 힘있게 전하고 이 시대에 희망이 없다고 말하는 이 시대에 희망이 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으면서 주님 앞에 한 알의 밀이 썩어져야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랬는데 우리도 그렇게 주님 앞에 썩어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마음으로 이 시간 성경 말씀을 함께 같이 나눴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인간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을 때에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삶의 한계점에 다다를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엎드려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시작되는 이 새벽 시간, 이 아침 시간, 기도로 이 새벽을 깨우고, 기도로 이 하루를 깨우고, 우리의 영혼을 깨우고, 우리의 삶을 깨우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우리의 삶이 어쩌면 슬픈 결말로 끝날지도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의 인생은 계속되고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여기가 끝이 아니라 그 다음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전에
이 월삭으로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작은 예물로 하나님 앞에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예물을 받아주옵시며 특별히 힘들고 어려울 때 과부의 2렙돈을 귀하게 여겨주신 하나님, 어렵고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린 손길들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흠양하여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우울해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이 가운데서도 기쁨이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가 경주까지 왔다고 하는데 이제 이곳에 우리 포항에 번지지 않도록 주님의 장중 아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제 잠깐 기도하시고 6시 20분인데요. 한 10분 정도라도 기도하시고 식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식사하시고요. 오늘 설거지는 지난달에 우리가 1권사회가 도와주셨죠. 제 기억으로. 오늘은 2권사회가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달에는 우리 안수집사님들이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때까지 뭐 한 달 동안 잘 지내리라고 생각하고요. 2권사님들 시간 되시는 분들 우리 배식하고 설거지 조금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축도하고 바로 마치고 불 꺼주시고 음악 들어주시고 잠깐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 충만하신 은총이 날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이 어려운 시기, 그러나 주님만을 의지하고 우리의 삶을 다해서 또 우리의 삶을 넘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사랑하는 대도의 모든 가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